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잠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멈추고, 오늘 또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귀한 야유의 시간을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을 보통 교회에서는 행사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특별히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 옷차림만 봐도 큰 행사가 있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 교회 행사를 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행사를 하는 것보다 은혜를 확인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함께하는 은혜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과 백성됨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처소에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교회라는 것은 함께 모여야 교회지 흩어져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그 본질이 훼손되어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는 수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또 수평적인 교회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교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교제를 하고, 또 떠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초연결 사회. 한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에 여러 단톡방들이 있죠. 이전에는 개 모임에 가야지 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집안에서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연락처만 보십시오. 연락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막 친한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연락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초연결사에 수많은 사람들과 다방면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만은, 점점 시대는 나와 함께 웃어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특별히 나와 함께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주고 기도해줄 사람들은 점점 적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지만은 마음이 떨어져 있고 한 공간에 있지만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의 제목이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핸드폰과 싸우는 부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부모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의 핸드폰을 절제시키려고 하지만은 절제가 되지 아니함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기계 문명을 이용하도록 허락되어진 그 핸드폰이라는 것이 가정에서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악영향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려고 외식을 나가도 함께 식사하지 않죠. 아이는 아이대로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부모는 부모대로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돈을 지불하고 오는 거예요. 아무런 교제가 없는 그런 가족의 모임이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끊겨짐을 통해서 서로 가운데 이해됨이 적어지고, 서로 가운데 불신이 생기고, 서로 가운데 관계가 더 어색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큰 아픔은 혼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아픔은 같이 있음에도, 함께 있음에도 함께 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더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현재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이전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가 자녀들을 돌아보는 그런 교제의 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고, 또한 세밀하게 성도를 살피는 서로 간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서로를 살핀다는 것이 서로를 간섭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거나 서로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한 공간에서 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한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른이 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환경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성령 안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와 자매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 133편은 3절의 짧은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렇게 예배하게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것은 그냥 눈을 뜨고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보라라는 것은 주목하라, 또 놀라운 것을 보라,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시편의 말씀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졌을 때에 각처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올라가면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 그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은 거죠.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찬송을 드린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지파가 다릅니다.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이 다 달랐어요. 디아스포라까지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주위에서 한번 봐라.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것을 지금 시편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합하다, 동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연합하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 방향을 같이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을 연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그것이 바로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거한다라는 건 뭡니까? 동거한다라는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만남, 스쳐 지나가는 동거가 아니라 삶을 진실하게 나누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관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한다라는 것은 함께 지내면서 그와 함께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동거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한 공동체로 만드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깊은 교제를 하게 만든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여서 동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 아버지를 섬깁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연합하고 또한 동거하는 것, 서로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보다는 뭐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로 서 있다라는 것은 나만 은혜를 누리고 나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내 신앙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나에게만 은혜만 되는 것처럼,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한다, 동거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로 뭉쳐놓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를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면 나만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합니까? 그것은 혹시라도
준비가 좀 덜 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받는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갈급함 없이 혹시 올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와 동일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우리 교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거하고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자들이 뒤에 있는 자들을 믿음 안에서 끌어줄 수 있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는 우리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나보다는 교회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유익하도록,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도록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된 자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만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만 응답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내 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받는 것, 내 가정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교회는 참 어려워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말도, 신앙의 연륜 차이, 수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고 동거함으로 한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너희들이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됨으로 불러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깨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며 조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매주 보는 사람이니까, 늘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오늘도 예배 와서, 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교회의 각 지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체들은 각 지체가 있음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다른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 내가 소속되어지고 내가 각 지체로 한 지체로 있는 그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하다라는 것은 좋았다라는 건데 사람이 볼 때만 이렇게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할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울 만한 그런 모습들이 뭐요?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아름답다라는 것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도 이 찬양을 하죠. 나 주님의 뭐 되기 원합니다? 기쁨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뭔지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며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함께 온 세대가 모여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나와서 각자의 다른 모습이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해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차이가 많아요. 말하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나는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늘 딱딱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행동이 부드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드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요? 크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작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크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활동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악한 영은 계속해서 다름을 틀림으로 우리 가운데 인식시키고 그 틀림이 들어와서 우리의 사이를 벌어놓게 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으니까 그 유혹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지켜나가게 됐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반대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서 굳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필요가 있나?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굳이 피곤하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굳이 신앙생활할 필요 있을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소극적인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그렇죠. 예배하고 가면 되지. 난 교제라는 것은 굳이 좀 귀찮다, 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같은 성도인 줄도 모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같은 성도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그분이 어려움이 뭔지,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분의 삶이 어떤지, 내가 그분을 도와줄 것 무엇인지 전혀 관심 없이 나의 신앙만 지키고 다니면 된다라는 생각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제가, 형제라고 하니까 자매는 제외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고 동거하면서 서로 가운데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돌봐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하면서 2절과 3절 앞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이라고 말하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의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때에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를 머리로부터 붓습니다. 머리로부터 부으면은 그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흘러서 옷까지 쭉 흘러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통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구별하심, 거룩한 사명을 이야기할 때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린다. 아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의 그 수염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수염으로부터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하나님께서 연합하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성령에 뭘 부으신다는 거예요? 기름과 은혜의 역사를 흘러내려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제 가운데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동거하고 연합하여 교제하는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그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로 얘기합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산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죠. 만년설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는 눈도 있고 눈이 녹아서 물이 많고 또 이슬이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헐몬산 근처 밑에 가면은 푸릇푸릇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다 황량한 땅인데 그곳에 가면 물이 풍부하고 그곳에 가면 파란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거예요. 시온의 산들은 어디입니까? 시온의 산들은 메마른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헐몬에 있는 그 이슬이 어디까지 내려온다는 것, 굉장히 멀리 있는 시온의 산의 이슬이 내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생명의 은혜인데 그 생명의 은혜가 시온산으로 내려와서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할 때에 메마른 땅 가운데 헐몬산의 이슬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지친 영혼들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고 힘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헐몬의 이슬을 통하여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그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인간의 어떤 즐거움과 인간의 어떤 모습을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이슬에 내림같이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명하십니까? 복을
명하신다라고요. 보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복을 준다, 복을 내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그 장소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좋았다, 선하다라는 것도 토브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듯이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창조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가운데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 했을 때의 그 말씀이에요.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복을 명하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명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명하시면요, 그 명하신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죽은 글자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창조하셨던 그 생명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계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는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동일한 이 말씀이 지금도 선포될 때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복을 있다고요. 복을 명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 연합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도가 함께하는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지 아니하고 힘써 지켜나가며 애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좀 김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제 마음에도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1000억이니라 이렇게 곧 100억이니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끼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물질이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다가와요. 근데 여기에서 왜 굳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영생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명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목숨이 언제 우리 하나님이 불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야외에 갔다 오고 나서 다 죽을 거다, 다 죽을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며 교제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나됨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창조의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셨는데 내게 복이 있을지다. 그 복은 뭐냐? 영생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감동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뭐요? 너무 행복하겠죠. 오늘의 저녁에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오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예요?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겪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가장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죽는 것이고, 그 죽는 것에서 더 나가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없고 또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예요. 복을 명령하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된 자는요,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된 자일 수 있습니다. 많이 누리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된 자는 이곳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부유한 자여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복으로부터 모든 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가 잘 회복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제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수평적인 사랑이 확인되어진 삶,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세워져 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지 않고 주 안에서 모든 지체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소망의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혼자 편한 신앙이 아니라 함께 신앙의 삶 가운데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이 혼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가운데서 혈통적으로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으로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된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 연합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함께 야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그 교제함을 통하여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 가운데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흘려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제를 통하여서 회복의 놀라운 말씀들이 들려오고 나눔들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해 줬다는 그런 확신을 날마다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조별로 앉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을 잠깐 한번 보실래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없으면 뭐요? 내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내가 같이 교제하며 함께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노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서 함께한다, 교제한다라는 것은 논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뭐 주일날 오늘 뭐 일부밖에 안 드리고 오예배도 없으니까 참 좋다,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누가 하나 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가실 때 보면은 이름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굳이 같은 교인들끼리 야외를 가는데 이름표를 만들어야 돼요. 참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좀 아쉽지요. 그래도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이름을 잘 몰라요. 이름을 모른다는 건 뭐도 모른다는 겁니까? 삶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이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고 이제 교제를 나누실 때에 여러분 늘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 저분도 우리 교인이었구나, 저분의 성함은 이거구나, 저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며 이 짧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에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어떨까요? 그래도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것이 단순히 함께 교제한다, 논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가족, 영적인 가족인 것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함께하는 것이 사람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다라는 것, 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가사 그대로 한번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과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